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신학적 사고를 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베로에스라는 무슬림 학자가 나왔어요. 이것을 둘을 분리시켰습니다. 각각 신학은 신앙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되고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보존해야 된다. 이게 두 개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분리시키는 그 시대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갑자기 베네딕토 수도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대학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나폴리에서 기초교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은 파리로 가려고 합니다. 파리로. 그리고 소속을 바꾸려고 그래요. 도미니코 수도회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미니코 수도회는요, 가톨릭 교회의 여러 수도회 중에서 탁발 수도회입니다. 가난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귀족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그를 납치해버립니다. 못 가게. 그래서 납치해서 자기 집안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야, 안 되겠다. 이 애를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예? 아니, 타락을 시켜서 이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춘부를 2명을요 밤에 방에다가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예,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타락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게 만들려고 다 했던 거죠.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를 하다가 이 이쁜 여자 2명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랬더니 벽난로에 있던 그 나무를, 불타는 나무를 가지고 쫓아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여성 2분이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위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그때부터 천사 박사입니다. 안젤릭 닥터이라고 그러죠. 안젤릭 닥터. 천사 박사라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했던 그 욕망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분은 인간은 이미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을 발견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파리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부가 있는 파리 대학이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주 탁월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사람인데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워낙 탁월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쾰른으로 또 옮겼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승을 따라서 쾰른 대학까지, 지금 독일에 있죠. 이 쾰른 강가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분께서 이 자신의 스승이 제자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벙어리 황소, 아까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이 벙어리 황소라고 그랬죠? 이 벙어리 황소가 울어 제끼는 날에는 전 세계에 그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중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을 텐데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누구에서 닦여졌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도 21세기의 가톨릭 신학의 기본 체계는 토마스 아퀴나스 체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예언은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스승의 뒤를 이었어요. 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때 자신의 모교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아시면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숨마라는 책인데요. 숨마 테올로기카에라는 책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교도 대전입니다. 숨마 콘트라 젠틸레스라는 책인데요. 이교도 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어둠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기초가 된 책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제목부터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죠? 이교도 대전. 이교도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페인에 있는 무슬림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무슬림들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검은색이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무슬림들이 벌써 7세기에 정복을 했습니다. 저 피레네 산맥 북쪽까지 거의 차지했어요. 프랑스 남쪽까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 신도들이 그것을 되찾는 운동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콩케스타라고 합니다. 리콩케스타 과정에서 점점 저 무슬림의 통치권을 줄여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종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십자군 운동의 일환으로서 무슬림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교도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집필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리콩케스타의 동상인데요. 저 보시면은 그 가톨릭 기사죠. 기사가 이제 바닥에 무슬림들이 이제 이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들을 정벌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리콩케스트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적인 리콩케스트가 일어났어요.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들과 대화하는 혹은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기본적인 신앙 혹은 인간됨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시도를 이교도 대전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두 번째로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두 번 교수를 한 거죠. 그때 어떤 논쟁이 다시 일어나냐면은 바로 아베로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논쟁은요, 초기의 아베로에서 논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아베로에스의 무슬림 철학자였는데요. 이분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이 과연 신학 체계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굉장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약간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경쟁 수도회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때는 아베로에스를 받아들이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일종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나가면서 그 논쟁에서 비껴가는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가 집필하고 있던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사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집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니코